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네.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도 너무 어렵고 자연재해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불안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요즘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1장은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보내시며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에 가장 필요한 지식은 그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외쳐진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특히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배경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선지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선지서의 이러한 시대 배경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와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요엘서에 들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요엘서의 시기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이라는 인물에 대해 1절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절 외에는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재구성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엘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각되어지는 모티브는 뭐냐면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메뚜기의 공격을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실감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뉴스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짐작할 수는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한때 남미 그쪽 지역에 굉장히 브라질 지역하고 이쪽에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이 출몰했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엘서 본문은요, 메뚜기 떼의 공격을 큰 산불이나 대형 화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혀 과장되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사실 여러분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위에 몇몇 건물들은 남아있게 됩니다. 요즘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아마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여러분 한번 쓱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잘 사진 찍어주셨네요. 이것은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그것과 비교될 만큼 큰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때의 상황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번개와 비를 주장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바알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인데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그들이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그동안 이방 땅의 두로에 가서
사렙다 가부의 가정을 구원해 주게 되죠.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요엘의 경우에는 남쪽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남북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림으로 이와 비슷한 재앙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요,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메뚜기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이나 여러 차례 메뚜기 재앙을 겪은 것이나 힘든 것으로 본다라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된 이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에서도 나옵니다. 아모스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요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모든 정황상 아마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흥분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이 오신 증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요엘서의 수신자가 신약 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엘서의 예언은 단순히 한 시대에 속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의해 오염되고 있는 유다의 위기에서부터 탈출해 신약 시대의 성령이 오시고 그 후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약자는 요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요엘은요, 누가 보아도 평범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삶 속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1장의 내용은요, 먼저 전대미문의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나타날 재앙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메뚜기 재앙을 말하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팥중이나 또한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모두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입니다. 이곳에는 메뚜기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메뚜기 종류가 제법 있지만 치명적인 것들은 사실 없죠. 그러나 이곳의 메뚜기들은 제법 크고 모두 무서운 것들이고 특히 성경에 기록된 네 종류는 가장 겁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남풍이나 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타고 그렇게 이동하는데 한번 습격해 버리면 대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규모가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메뚜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절을 보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메뚜기의 갉아먹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빨이 사자와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메뚜기가 지나간 곳이 마치 산불이 나고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 문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제는 모두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제만을 보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표현하므로 그 예언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런 예언을 할 필요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현재의 재앙은 아직 끝이 아니라 몇 차례나 더 지속될 것이고 그들이 이 무서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정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직 끝이 아니라 더 지속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뚜기는요 단순히 곤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온 피해에 대해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나무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가지가 말라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메뚜기 재앙이 남긴 것은 철저한 황폐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무가 죽었고 밭에 곡물조차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과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메뚜기 때의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들에 큰 불이 난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뭡니까? 꼴이 없어서 가축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란스럽게 울부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을 꼽는다라면 처녀가 자기 약혼한 남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집안끼리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의 소망은 그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이죠. 결혼할 때가 되면 남자는 신부를 데려올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혼식을 해놓고 남자를 도둑맞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퍼해야 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단순히 메뚜기 흉년으로 인한 고난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이 땅과 땅의 소산에 대해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유지되고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12아들들에게 정승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보증으로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과 이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임마누엘 되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있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땅을 통해 보증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누워서 그 과실을 먹고 밭의 채소와 곡물을 풍성하게 결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소득을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곡수기의 가루를 말하죠. 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리기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드렸던 12개의 이 떡은 이스라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결국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들은 순식간에 힘에 겨웠는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택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맺은 그런 언약을 모두 저버립니다. 그들의 삶에서 사랑과 긍휼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오직 탐욕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거두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도덕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던 일들을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에서의 고백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한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언약 관계가 변질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고백과 실제 생활에서의 고백은 당연히 뭡니까?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만을 의지해서도 또 안 됩니다. 이런 선물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매 순간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먹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아버지의 도우심에 맡겼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는 것은 당연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년 후가 문제인 거죠. 나중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잡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빨간 구두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아까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동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양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그 집이 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그 집에 가서부터는 양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욕망에 이끌려서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갑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실례이고 어긋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여자아이는 마법사를 만나게 되고 마법사의 주문에 의해서 구두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춤을 추니까 너무 좋고 너무 신이 났죠. 그러나 그 구두는 춤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는 온몸이 녹초가 되도록 구두에 이끌려서 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마법사가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못하도록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끝장면, 이게 마지막 끝나는 엔딩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자체가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메뚜기 재앙까지는 아니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스스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뛰어다니기만 하고 늘 불안해서 조금도 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실제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부하신 소재와 전제는 이스라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의 말씀을 많이 지었던 바울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이 가루가 이스라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소재와 전제는 우리 자신의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삶 전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벌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웨일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개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라는 건 단순히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허락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요엘서 1장은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끝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회개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우리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